사람들의 행동은 원래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갑을 관계에 맞게 행동합니다. 자신이 갑이 되면 을의 모든 요청을 무시합니다. 자신은 답답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가 답답하면 찾아와라. 무릎이라도 꿇고 한번 빌어보라 라고 말합니다. 제발 빨리 도와주면 좋겠는데 자꾸 뒤로 뺍니다. 그렇게 안달복달 하는 것을 보고 즐기는 것 같습니다. 갑의 이런 태도는 자충수가 됩니다. 너무나 어리석은 짓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영원히 갑이 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순간에 을이 되어 오히려 자신이 이제는 비굴하게 빌어야 할지 알지 못하는데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제때 응답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골탕 먹이시는 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항상 뒷북치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제때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왜 항상 끝까지 막다른 골목까지 절벽까지 밀어붙여서 겨우 도와주십니까? 오늘 이사야 42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조용하시다가 잠잠하시다가 웬일인지 다급하게 부러지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갑자기 참지 않으시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위해 다급하게 부르짖으신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첫째로 하나님은 오랫동안 잠잠하십니다. 조용하십니다.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 어떤 개입도 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둘째로 하나님은 갑자기 다급하게 부러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끄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잠잠하신 분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참지 못하시고 다급하게 부러지신 이후에 그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끝까지 이끄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소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이 오랫동안 참으신다 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번역에서는 영원토록이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조용하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인다 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방 땅에서 종살이하면서 묻고 또 물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를 이렇게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은 다른 모든 민족의 신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아니, 하나님은 가장 무기력하고 허약한 분이 아니신가? 하나님은 온 땅과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해놓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이시란 말인가? 이렇게 계속해서 물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도 종종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곤 하지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과연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개입할 능력이 있으신 것입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질문합니까? 왜 이렇게 외칩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외치는 것은 하나님이 왜 조용하고 잠잠하십니까? 왜 그것도 오랜 기간 동안 나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왜 답답한 게 없으신지 조용하시고 잠잠하십니까? 이렇게 부르짖는 것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마침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약속의 땅에서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은 대답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의 그 정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이스라엘은 반문을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모르겠다 라는 반응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지 모르겠다 라고 동일하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대림절 마지막 주일, 넷째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 바로 이 대림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기 아드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어 주신 것을 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은 이 성탄 계절에 들뜹니다. 연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마음은 들뜨지 않습니까? 경기가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얻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오고 계십니다. 조용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소란 가운데서도 조용히 자기 아드님을 보내어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오고 계시니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무기력한 분이 아니라 참으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고 잠잠했다. 그러나 이것은 참은 것이다. 내가 참았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만큼 오래 참으시는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셨다면 진작에 모든 것들을 도륙을 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1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람보보다 더 강한 전사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빛을 용사처럼 갑옷처럼 입으신 분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게 용사 같고 전사 같으신 하나님이 오랫동안 조용하십니다. 오랫동안 잠잠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몸이 근질근질 하실 텐데 왜 잠잠하십니까? 조용하십니까?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참으시는 것입니다.
심판을 즉각적으로 내리지 않고 참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참고 계시는 분입니다.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그냥 억누르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참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한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다급하게 소리치십니다. 오랫동안 조용하고 잠잠하셨던 분이 갑자기 다급하게 소리를 빽 지르십니다. 그동안 억눌려 왔던 것이 있으니까 이해할 만하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랫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듯이 조용하시다가 갑자기 다급하게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그 외침이 이상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하나님을 용사로, 전사로 묘사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해산하는 여인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해산하는 여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러지저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내가 해산하는 여인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절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과 정반대 모습이기 때문에 더더욱 충격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하면 강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휘둘러서 무엇이든지 다 짓밟으실 수 있는 그런 용사 같은, 전사 같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 순간에 하나님의 모습은 자신의 생명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고 그 생명을 출산하는 어머니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 모습이 조화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아버지라고 불러왔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스스로 해산하는 여인에 비유하셨다면 우리가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면 안 될까요? 고대 근동의 민족들은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한 신이 아니라 여러 신, 그 신들도 사람처럼 모든 생물처럼 성별이 있습니다. 남신도 있고 여신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남신, 여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가? 그 남신과 여신의 성적인 결합에 의해서 이 세상의 생산력이 풍성해진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비가 오는 것도, 그리고 햇살이 풍성한 것도, 그리고 이 땅에 수많은 생물들이, 그리고 사람들도 번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남녀 신들의 결합 때문이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섬기던 하나님은 남신도 아니고 여신도 아니죠. 그러면 중성인가? 중성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셨습니다. 한 분이신 그 하나님, 그분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또 다른 신 하나님 어머니가 계신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남녀 성차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자신이 전사라고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해산하는 여인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얼마나 다급하게 움직이시는가라는 것을
그림원으로 생생하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스럽게 헐떡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내몰라라 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은 해산의 고통으로 자기 백성을 낳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고통하시면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 하나님은 저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보다 못한 분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열심히 섬깁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더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고통스럽게 울부짖으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부르짖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배 아파 낳은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시고는 심히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이 한국 기독교인과 기독교회를 향해서 가장 비통스럽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마저도,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돈을 섬기고 세상 권력을 섬기려고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심히 비통하게 생각하시고 크게 울부짖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조용하시다가 잠잠하시다가 한순간에 갑자기 다급하게 울부짖으시는데, 이 울부짖음은 사실 해산을 위한 것이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힘을 다하여 헐떡이면서 해산하여 낳은 아이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성탄절에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하신 것이 바로 아드님을 이 세상에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못 참겠다 하고 온 세상을 심판해 버리신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하신 일이 자기 아드님을 이 세상에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자기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낳으신 분이 성자이신데, 그 성자이신 하나님, 그 아드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이면서 낳은 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으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아기를 낳은 날이지만 마리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여 아이를 낳은 날이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배 아파 낳은 아드님이 오시는 계절이, 그분을 기다리는 계절이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아픔에 못 이겨 소리치려는 것을 보면서, 그분이 갑작스럽게 헐떡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열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고통스럽게 소리치시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드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다시금 주님의 사랑의 품으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자, 다급하게 하나님이 부르짖으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끝까지 자기 백성을, 언약의 백성을 이끌겠다라고 스스로 약속하시고 다짐하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더 이상 참지 않고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소리치시는 것이죠. 그 소리침은 두 가지 효과를 나타내는데요. 하나는 심판이고 하나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조용하시기에, 아무 일도 하시는 것 같지 않으시기에, 심지어 그 백성조차도 도우시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기에 세상이 하나님을 조롱하죠. 지금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 그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을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너희 하나님 어디 있는데? 너희들 하나님이 너희 도와주는 거 있냐?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조롱하는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산하는 여인처럼 심히 숨이 차서 헐떡인다 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말씀하죠.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땅 전체를 바싹 마르게 하신다. 그 모든 풍성한 것들을 바싹 말리신다. 곳곳에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물들을 다 말려버리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로잡아간 이방의 풍성한 땅을 바싹 마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리를 발하시면 땅조차 바싹 마릅니다. 우리 주위를 보십시오. 지금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지만 사실 기후위기가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숨을 몰아내시면 온 땅이 바싹 마를 것입니다. 우리가 땅을 아무리 소중하게 가꾸어도 하나님이 입김을 한번 부시면 바싹 마릅니다. 하나님은 기름지고 물이 넉넉한 땅, 악한 자들이 차지하면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있는 땅을 바싹 마르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소리하실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한편 하나님이 다급하게 헐떡이시는 것은 자기 백성을 위함입니다. 숨차 헐떡이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낳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친히 낳으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낳으신 백성을 계속해서 이끌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암흑이 그 앞에서 강명이 되게 하며 구번대를 곱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맹인입니까?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 것이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이끌 것이다.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가면 엉뚱한 데로 가니까, 엉뚱한 데로 가서 빠져서 큰 고통을 당하니까 하나님이 소리치시죠. 거기로 가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리쳐도 안 되니까 친히 그들의 손을 잡고 이끌고 가십니다. 어디로 이끌고 가신다고 합니까? 알지 못하는 길로 그들을 이끄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이 가는 길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는 성공한다. 이 길로 가면 우리는 돈 많이 벌 수 있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갔는데 그 길은 사망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맹인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손을 잡으시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끄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내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길로, 나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런 것은 꿈도 꾸지 않았는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길로 인도하셨는데, 참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구나, 도움이구나.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했던 대로 갔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 속에 넣어둔 길이 아니라 우리가 예측하고 우리가 찾아가려고 하는 길이 아니라 전혀 알지 못했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맹인들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지를 분명하게 밝히시죠. 16절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해산하는 여인처럼 헐떡이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가 낳은 백성을 끝까지 이끄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메마른 바람을 보내어 온 땅을 말리시지만 메마른 자기 백성은 끝까지 이끄십니다.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다면 얼마나 병망덕한 것입니까? 오늘 마지막 절 17절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 그것은 크게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자들은, 그 우상을 신이라고 하는 자들은 크게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사람은 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땅에서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부동산을 투기의 대상으로 만들어서 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가장 큰 우상이 무엇인가? 부동산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늘을 소망하는 자기 아드님을 보내어 주셔서 이 땅에 붙은 우리의 욕망을 제어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부르짖으면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조롱과 사람들을 향한 불의가 넘쳐나면 하나님은 더 이상 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해산이 임박한 여인처럼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이고 소리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배를 불리는 세상을 향해 심판의 소리를 발하십니다. 아직도 여전히 맹인이어서 엉뚱한 길로 가는 자기 백성을 이끄시기 위해 또한 소리를 발하십니다.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의 성취가 바로 성탄절에 자기 아드님을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부르짖으면서 해산의 고통으로 낳아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이 세상에 개입하신 것이 바로 아드님을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아드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참지 않으심입니다. 또한 반대로는 하나님의 참으심이기도 하죠. 아드님을 조용히 보내어 주신 것이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입니다.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잠잠하심이, 하나님의 다급하심이, 하나님의 이끄심이 복된 결말을 보게 되었습니다. 숨이 차서 심히 헐떡여도 해산하지 못하는 태가 아니라 하나님은 마침내
자기 아드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성탄절에 온 세상 사람들이 징글벨 노래를 부르면서 마음이 들뜨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탄절은 하나님이 다급하게 외치시는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다급하게 부르짖으면서 자기 아드님을 보내주신 절기가 이 성탄절이기에 우리는 너무나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드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향해 부르짖으시는 소리와 하나님의 아기의 울음소리를 이 성탄의 계절에 들을 수 있습니다.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크게 기뻐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고 너무나 잠잠하시다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조용하시냐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참고 계신 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소리치기 시작하십니다. 전쟁터로 나가는 전사와 같으신 하나님이 동시에 해산하는 여인처럼 울부짖으십니다. 전쟁하는 전사와 해산하는 여인의 가장 아름다운 조합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저희는 전사 같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이면서 아기를 낳는 여인 같으신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이면서 낳으신 분이 바로 성탄절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급하게 부르짖으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대림절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드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모든 죄와 어둠과 우상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다급한 숨참과 그 헐떡임이 복된 열매를 맺었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외침을, 그리고 그 외침으로 인해 복된 탄생의 울음소리를 이 계절에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이 낳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